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오늘 5월 1일 시편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날인데,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1편부터 90편까지 읽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편씩 그렇게 읽는 날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편부터 3편까지인데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올 5월 한 달 동안에 시편의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편의 개관을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5월 말씀일기 책자 있는데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을 보시면 시편 개관이 나와 있는데, 시편 개관, 시편이 어떤 책인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시편 개관에서 명칭의 유래가 나옵니다. 시편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명칭을 보시면요, 시편이라는 명칭은 헬라어 풋살모이에서 나왔으며 악기들과 함께 불려지는 노래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들을 모아놓은 책, 시편 또는 찬송을 모아놓은 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테힐림, 찬송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150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서 불려지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공적 예배에 드리는 찬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총 몇 편까지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총 150편의 시를 모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장이라고 하는데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표현되는데, 시편만은 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가 다 따로 분리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1장과 2장이 완전히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같은 약간 흐름의 연결 구조가 있는데, 시편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하나 독립적인 찬송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개의 독립적인 찬송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 계기, 저작 연대는 어떤가 2번을 보시면요, 기록자 중에 제일 많은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시편 73편이 다윗에게 귀속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속되었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다윗이 직접 시편을 기록하고 또는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가 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고 또는 다윗의 휘하에 있는 그런 종들 또는 군사들, 다양한 동역자들에게 썼을지라도 다윗에게 귀속되는, 다윗에게 그 권한이 들려지는 다윗의 시편, 이런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73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에게 기록되었다. 다윗의 시로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게 다윗의 시편이 있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그런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시편이 11편이 있고 또 아삽 자손의 시편이 12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던 자리들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한참 전 모세의 시대까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편도 있고 또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 또 포로기 이후에 그런 시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또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다양한 찬송들이 시편에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수집되고 편집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묶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보면 주제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또 두 번째, 창조와 타락, 또 선택과 언약, 언약에 따른 백성의 삶,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요약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넘기셔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으로서의 시편, 음악으로서의 시편 나와 있는데, 성경으로서의 시편 무엇인가? 시편 또한 그냥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영감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의 상황과 또 생각과 그의 성격과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록자들이 있지만 그가 단순히 자신의 느낌만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악으로서의 시편입니다. 시편들을 보면 셀라, 스미닛, 시카yon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음악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은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은유도 있고 비유도 있고 또 과장도 있고 또 직유도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유적이고 직유적이고 또는 과장하고 의인한 것, 심상에 담겨 있고 또 도노법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적 표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또 형식에 따라서 구분하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시도 있고 민족시가 있고 역사시가 있고 회개시가 있고 저주의 시가 있고 왕의 통치에 관한 시, 그리고 중요한 메시아 예언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할렐루야시, 순례시 등 있는데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경이지만 오히려 찬양시보다 탄원시가 조금 더 많다는 것들이 눈에 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시를 보면 시편 8편, 93편, 106편 등등등이 있고 탄원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부터 5편, 7편, 11편, 13편, 17편 등등 두 배 정도 많은 그런 탄원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원하면서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6번을 보시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지만 권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그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5페이지 보시면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또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또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편집 과정에서 또 다양한 수집 과정에서 이렇게 5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권의 내용들은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면 또 5월달 한 달 동안에 시편에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부터 3편까지 중에서 다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많이 암송되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1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은 그런 구절로 되어 있어서 많이 암송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는 알고 있지만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거나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 표현하고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야 하고 여호와 율법을 열심히 즐거워해야 하고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야 하는구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복되도다 이러한 사람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들이 참으로 복되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악하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그 사람이 의인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의 내용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 그가 얼마나 복된지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해야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지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악인의 길과 달라서 악인의 길에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이지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인가? 그 길을 인정하셨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후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어떤 것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또는 기도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또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가, 어떤 놀라운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지런히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 말씀대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악인들과 세상들과 또는 죄악들과 함께 버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새벽 기도에 나오거나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기도하는 것, 어떠한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체가 의인들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크고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놀라운 모습이다, 복된 모습이다, 은혜로운 모습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과 내용들이 우리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길과 그 결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인하여 주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 삶으로 잘 맺혀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말세의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와 교제를 통해 천국의 모형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